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래도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신 목사님 생각에, 야, 내가 총알택시 기사보다는 훨씬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딱 서 있는데, 이 총알택시 기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에게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섭섭해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너무합니다. 내가 지상에서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두 개나 빠지고 말이야, 신방하느라 그 무진내를 쓰고 이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총알택시 기사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섭섭하게 하실 수 있느냐고. 천국에 가서 목사님이 갑자기 섭섭증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야, 나도 안다, 알아. 그런데 총알택시 기사는 손님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들었고, 너는 성도들 졸게 만들었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택시를 세게 몰았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졸고 있었거든. 그랬대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쨌든 말씀 시간에도 깨어있는 것이 복이고, 기도 시간에도 깨어있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특송하느라고 깨어있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또 이거 찾아서 달고 오느라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깨어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 바다가 갈릴리, 원래 성으로 말하면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를 보면서도 바다처럼 볼 정도로 이제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 배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집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심에 제자들도 함께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가정과 그 교회 속에 누가 먼저 탑승을 하셨을까? 주님이 먼저 오르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출발을 시켜줬는가? 주님이 출발시켜 주셨어요. 교회를 누가 시작을 했는가?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만 그 가정을 출발하고 교회를 출발하는데 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그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침투를 하게 됐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는 지형적으로 모두가 다 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은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 계속 찬바람이 밑으로 불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골짜기가 형성이 돼서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바다가 완전히 해일이 일어난 것처럼 팍, 이 바다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것에 의해서 집과 교회가 침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는 바다 속에 있어야 되고 바다와 땅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의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바다에 있는 것이 땅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동남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가 바로 그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육지 속으로 쳐들어오면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바다와 땅의 경계성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다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복입니다.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아야 복입니다. 이게 세상 것인지 교회 것인지, 이게 집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세상의 바다에 의해서 배가 침몰당하는 것처럼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집을 가든지, 저희 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의 가장 큰 거실에 가장 크게 모셔져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가구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소파도 그분을 중심으로 딱 안착을 하고 계시고, 흔들 의자도 그분을 딱 보기 위해서 흔들 의자가 딱 계시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테레비.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거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누가 계시는가? 텔레비전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갔다 오면 가장 먼저 아이를 찾고 마누라를 찾아야 정상 아닙니까? 가장 먼저 와서 소파에 탁 앉아서 하는 말이 리모컨 컨트롤 어디 있어? 손에 잡고 있는 것은 꼭 리모컨 컨트롤을 잡고 텔레비 채널 크고. 이게 가정 안에 말이죠, 부부의 대화를 가장 가로막는 암적인 요소가 바로 누구냐면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 딱 켜놓으면 부부 사이에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시끄러운 소리 내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텔레비 보고 있는데 옆에 와서 여보 하면 시끄러! 텔레비 보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 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뭐라고 하면 이 녀석 아빠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텔레비 보고 있잖아. 이렇게 떠들고 그냥 그러냐고. 이게요, 가정 안에서 인간 목소리를 몰아내는 암적인 바이러스가 누구냐면 텔레비전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쇠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전부 다 깨고 싶은데, 물론 필요한데 가정 안에 너무 세상적인 문화와 물질이 이 가정과 교회 속에 너무 들어와가지고 바다에 의해서 배가 침몰당하는 것처럼 세상 것에 의해서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침몰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아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만은 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되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아버지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신 섬기는 사람, 그것을 뒤쫓아가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명품 못 사서 막 그냥 안달 저기 하고,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 보면 그래요? 아니, 명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냥 세상 것이 가치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도 우리 집도 세상 것으로 막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 때문에 울고 웃고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세상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고, 밥은 안 굶고 살잖아요. 밥 굶으면 010-7270-1338로 전화하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는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 spiritual pride, 이 영적인 자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고, 그래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있어도 쫙 안 보이는 데다 감춰놓으세요. 아이들 있는 집은 거실이 도서관으로 꾸며져야 돼요. 아이들 눈에 자꾸 책이 띌 수 있도록. 그래서 텔레비에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책을 딱 꽂아 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빠 엄마는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사람. 그래야 아이들도 책을 보지. 우리가 책을 손에 안 들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책을 봐요? 엄마 아빠는 리모컨 컨트롤을 들고 있고 애 보고는 책을 들고 있으라고 그러면 애가 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지는 텔레비전 보면서 나보고만 책 읽으라고 그래. 바다가 배 안으로 안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딱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주님이 잠들고 계세요. 이게 새벽에 영성을 가지면 왜 좋은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활동을 안 해. 왜? 부르지를 않으니까. 주여라고 부르짖어야 주님이 일어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아야, 참 제가 보니까 하루를 살아도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알차게 살아. 그냥 쌈박하게 살아. 그냥 꽉 차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꽉 차게 살아요? 하루 종일 비실비실 해가지고요. 비몽사몽간에 제가 지났는데요, 조금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예요. 주여. 또 하나, 두 번째로 여기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여 하고 주님을 깨우잖아요. 이게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보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움 속으로 내 스스로를 빠져 들어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을 자꾸 묵상하면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주목을 하겠느냐,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예요. 신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져온 병명이 아주 독특합니다. 복합 화학 물질 과민 반응병. 이름이 그래요. 병 이름이 복합 화학 물질 과잉 반응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화학성 물질에 대해서 몸 스스로가 과잉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성 물질을 손에 대는 순간 내 속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몸 전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병인데, 그래서 탄수화물이 첨가되어 있는 것도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불을 덮을 수도 없고, 왜? 화학물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어떤 화학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고통 속에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질병, 그게 이제 신디라고 하는 사람이 앓고 있는 그런 질병. 여러분, 병도 희한한 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아이호아주라고 하는 그 시골 조그만한 주가 있습니다. 아이호아주 그 주로 들어가서 무공의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꽃이 있어도 꽃을 못 만져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울면은 그 화학성 반응에 의해서 몸 전체가 과잉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 사람이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울 때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왜? 사람은 울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울음이 터져야 사람이 사는 거지, 울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을 수 없다고 그러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이호아주 조그마한 그 방에 무궁에 이 집에 딱 처박혀서 그 고독, 외로움, 두려움 그 속에서 가장 이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어요. 내 이 상황 자체를 이 속에서 내가 헤어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뭘 했느냐면 인터넷에다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인터넷은 자기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을 알리는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일이 나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디라고 하는 여자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울 수 없어서, 나는 울고 싶어도 울을 수가 없어서 눈물 대신에 미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신디가 한 말을 듣고 감동 먹었어요. 저는 울고 싶어도 울을 수가 없어서 눈물 대신에 미소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두려움의 환경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시선을 떼서 주님에게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그 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길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야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게 만들. 불뱀은 그 원망하기 전에도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불뱀을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물지 못하도록. 근데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불뱀들이 와서 다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이 올라서 여기저기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는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쳐다본 즉 나았더라. 그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노뱀을 쳐다봤는가? 안 그래. 누구만 쳐다봤을까요? 자기 상처에서 눈을 뗀 사람만 노뱀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픈 상처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노뱀 볼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상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아픔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해서, 왜 이렇게 고통을 주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노뱀을 볼 수 있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뱀을 볼 수 있는가? 상처에서 눈을 뗀 사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 힘들게 했던 일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상처에서 나와야 볼 수 있어요. 아픔에서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을 나와야 상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 속에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주목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어떻게 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상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어지고요, 내가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많은 환경과 일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섬지방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잘 나가는 친구, 부흥사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여보게, 왜 여기 와보니까 도대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그러니 자네가 와서 부흥 지표를 좀 해주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 부흥 목사님이
부흥이 돼야 내가 가서 부흥일을 하지. 부흥사가 와서 부흥 지표를 해줘야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좀 부흥을 시킨 다음에 나를 불러야 가서 부흥일을 하지. 자네가 와서 지표를 해줘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와서 부흥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 목사님 알았어 해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부흥 지표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첫날 지표 딱 보니까 세상에 딱 두 사람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 부흥사 친구 목사가 기가 막혀, 여보게 이 섬에는 사람도 없는가? 사람 있어. 다 어디 갔는가? 오늘 큰 굿이 일어나는데 그 굿 보러 다 갔대야. 그러니까 부흥사 친구 목사님, 오늘 기도만 하고 그쪽 우리도 굿 구경이나 가세. 그래가지고 부흥사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굿판 구경을 갔어요.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앞자리는 금자리. 그래서 굿 구경을 하더라도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삐집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가서 구경하려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사모님 앉아 있고, 부흥사 목사님 앉아 있고, 딱 앉아서 저 얼마나 신령하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 내가 집회한다고 그러다 한 사람도 오지도 않고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데 굿을 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신이 내리기를 막 뛰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아무리 신이 내리기를 바라고 흔들어도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뭐가 신이 내려야 뭘 하잖아요.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 말이야, 와서는 안 될 사람 왜 여기 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흥사 목사님이 누구요? 이 굿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요? 왜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와가지고 이 좋은 국구경을 못하게 만든 누구요? 빨리 나가.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내리는 거예요. 다시 또 화를 내면서 여기 말이야! 와서는 안 될 사람 와 있다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남의 영업 방해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방해를 하느냐고. 그래도 이 세 분은 앉아서 빨리 가지 왜 안 가고 이때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굿 하던 그 사람이 딱 봐서 당신들 말이야,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남의 말이야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하는 말, 우리가 큰 신 섬긴대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처받기 쉽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든든히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뭐가 풍족하고 조금 채워진다 하더라도 참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연약함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믿고 있으면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겨나질 못하는가? 나 스스로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리브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막 비난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무슨 뭐라고 꾸짖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비인격체를 향해서는 인격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가다가 턱 하고 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얘한테 막 꾸짖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비인격체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이, 내가 잘못 보고 저기 했나 그러고 지나가지. 근데 이 바람과 바다가 비인격적인 요소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바람과 바다를 일으키는 배후에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과 바다를 일으키는 인격적인 그 요소가 바로 누구인가? 마귀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바람과 바다 이것을 일으키는 마귀와 사탄의 그 존재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어제 전에 배우셨죠? 배를 이렇게 만드시면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격적인 요소거든요. 마귀와 사탄도 그것이 와서 우리 가정을 막 흔들고 막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두려움 속에 쌓여서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소화불량증 만들고 얼굴을 굳어지게 해가지고 늘 마음속에 인상 쓰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근데 그것을 꾸짖으시고 환하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복되게 저와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에게 맡기고 오늘 하루는 아버지 내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신 거 감사하고,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몸 아프다고 그냥 인상박 쓰고 막 그러면 사람이 나 혼자 아픈 게 낫지,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인상 쓰고 살면 그것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그런 삶에 대한 자기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마귀와 사탄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어떤 신 섬겨요?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큰 신 섬긴대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어깨를 피시고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 맞죠?